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더 배우고 싶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 주제 예수님께 충만하셨던 은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은혜, 영어로는 이제 그레이스고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원래 뜻은 은혜 혹은 친절 이런 뜻이고 이 카리스는 주는 쪽에서 보면은 은혜가 되고 받는 쪽에서 보면은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감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헬라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모두 8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12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신약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볼 수 있고 신약 특유의 하나님 역사가 은혜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은혜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 은혜 역사 속에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약에서 은혜는 복음서에서 모두 4번 나오고 서신서에서 117번 나오고 계시록에서는 2번인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즉 교회에 적용되는 단어가 은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는 2번만 나오네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이니까 은혜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 자신도 은혜를 받으시면서 성장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은혜를 사실 전부 받으시면서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항상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4장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 Year of the Lord, Favorable Year of the Lord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은혜로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시고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제자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카란 안티 카리토스 은혜 배경에다가 또 은혜를 더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더라. 요한복음 처음에 벌써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행적에서 은혜를 보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모두 다 예수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은 많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만 제가 뽑기만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37가지 하다가 그만두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든지 다 우리가 1시간 이상 들이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가르치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봅니다. 뭐가 거듭나는 거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던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전부가 다 우리 지금에게 또 적용되는 가르치심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요. 그래도 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마가복음 2장 10절,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님은 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은 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행하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믿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흔히 인용하는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얼마나 진리입니까? 요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싫어하면서 재물을 섬기죠. 재물을 섬기면 자기가 왕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으니까 재물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육신에 필요한 것들 모두 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두 주신다. 그냥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마음으로 죄지는 것은 행동으로 죄지는 것과 똑같다. 마태복음 27장 5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5장 44절. 너희는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는 완전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할 것, 온전할 것.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라.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위선을 행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염려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 열매로 분별하라.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지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가라지, 겨자나무,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에 잡힌 물고기, 곳간 주인의 비유. 이 비유를 보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실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에서 7번 I am,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7번, 7가지 I am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4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8번 말씀하십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더 찾아보면은 37가지 이상으로 나올 겁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떠나서 거기다가 뭘 자꾸만 덧붙이면서 더 이럴 것 저것 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갈라데 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곳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광,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 세상의 신, God of this world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눈을 가리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 사복음서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행하신 일로는 40가지 기적을 행하시지요. 여러 가지 병을 즉시로 고치셨습니다. 맹인, 귀머거리, 간질, 12년 된 혈루증 환자, 중풍 환자, 수종병, 열병, 나병, 38년 된 불구, 18년 된 꼬부라진 등 가진 여자, 손 마른 자, 장애인, 기타 각색 병들.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11번 한다고 사복음서에 나왔습니다. 죽은 이를 살려내신 일 3번 나옵니다. 수천 명 배고픈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먹이신 일이 2번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이러한 일이 사람들에게 어렵고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한편으로 위선자들을 정죄하십니다. 위선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실체가 아니면서 자기들을 훌륭한 예수님의 종으로 만들어 알게 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40가지 기적으로 행하실 은혜의 역사는 사실 2000년이 지난 또 그동안에도 계속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고치신 여러 가지 병들, 지금 어느 것도 불치러 남아있는 병은 없습니다. 물론 치료받을 길을 만나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있지만은 예수께서 고치신 병들, 지금까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의술의학 발달하게 도와주셔서 지금 다 고칠 수 있습니다. 11번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 생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시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 지금 많이 다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 배고프지 않게 즉시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기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맥도날드에 가면은 거진 즉시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지금도 천국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선교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위선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실상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정죄하는 일도 많아질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 우리가 지금 2000년 역사가 지난 다음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손에 넣고 다스리던 암흑 세계에 죽음을 무릅쓰고 제자들과 선교사들, 목사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로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시는 은혜를 받은 나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복음을 애당초에 받아들인 나라들, 간단하게 말하면 서유럽 국가들, 미국, 그리고 중남미 여러 나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구글에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부와 종교라는 제목으로 Wealth and Religion이라는 위키피디아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번에도 한두 번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국가 청렴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얼마나 깨끗하게들 일들을 하느냐. 180개 국가를 다 조사를 하면서 국가가 얼마나 청렴한 것인가를 보았을 때 첫 번째가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여기에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면서 끼어든 나라는 싱가포르. 일본은 18위,
미국은 24위, 한국은 31위, 중국은 66위, 북한은 171위, 해적 만들어내는 소말리아는 180.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깨끗한 나라들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일본과 싱가포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성윤리를 부각시키는 나라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역시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 위상이 달라진 나라 중에 한국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1953년 남한의 개인 소득은 67불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32,115불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뛰었습니까? 그 뛴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196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개신교들이 약 100만 명 있었는데 1980년대에 이르러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고 2022년에는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가 국내 인구의 20%까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개신교가 종교인 인구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국가 청렴도에서 우리가 31위가 된 것은 그나마 기독교 영향, 교회 영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우리는 아마도 66위, 65위 중국보다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중국 고유 문화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문화입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 배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절대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 그런 것을 알고 가르친 현자, 선지자가 중국 역사에 없습니다. 중국 고전에서는 왕에게 충성하고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치다 보니 무신론적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기 참 쉬웠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종교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정권을 잡고 나서 교회를 핍박한 것은 최근 중국에서 제일 적대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나라들만큼 받지 못했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가는 길도 우리가 대강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조사마다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 2022년 개신교인 비율이 20%라고 한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15%라고 한 곳이 있습니다. 대강 조사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23년에 15%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2012년에 22.1%까지 올라갔다가 2017년에는 19.6%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15%, 불교가 16.3%라고 해서 개신교가 이제는 한국에서 제일 최대 종교가 아닌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기독교인 수가 2017년 전후에서부터 감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연이 아닌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부터 3만 달러 선에 지금 갇혀 있다고 작년 말 한국은행 발표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개신교인 수가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도 그 변화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한국에 내려주시는 부가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하는 것을 막지 않았을 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 10% 올라가다가 지금 형편없습니다. 교회를 폭파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2017년은 아마도 한국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분명히 감소하기 시작한 해,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에 사복음서를 출판하려고 했을 때 들어보니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기독교 관계 서적 판매가 매년 증가해 왔는데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서적들 중에서 번역된 도서를 찾아보면은 많은 좋은 책들이 절판되어서 더 이상 인쇄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교회뿐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종교인의 비율이 2012년부터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무당층이라고 그러죠. 아무 종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지난 4월 10일 날 한국에서 있었던 총선을 보고서 그 결과를 보고서 참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법을 행해서 재판받고 벌써 유죄로 판결 나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이념이 아닙니다. 종교보다 더 아래에 있는 생각을 다스리는 게 도덕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도덕도 이제는 관계없이 불법한 자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정말로 참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 유명 목사들 그 존재와 영향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단 사설이 흥하는 나라, 한국처럼 이단 사설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 한두 번 보면은 왜 틀렸는지 금방 알아내는데 성경 읽지 않고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한 기독교의 뿌리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기독교가 갑자기 확대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기독교에 필요한 뿌리가 제대로 내려졌다고 생각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누가 구원을 하시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 회개와 믿음의 대상, 믿음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자신이 교회 성수주일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드리면서 헌금 봉사에 열심히 일면은 자기는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방언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병고침을 받아서 기도받고 병고침 받아서 자기가 이제 믿는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집안에서 대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도 믿는 이로 생각하는 사람, 대형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형 교회 출석교인, 등록교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자기 자신을 믿는 이로 생각하는 사람, 유명 목사와 친분이 가깝다고 자신을 믿는 이로 생각하는 사람 등등, 거듭나야지 되리라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에든지 적용되는 것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으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쪽으로는 한 헬라어로 프로소폴렌테스에서 얼굴을 받아준다는 뜻이 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보통 편파적으로 보지 않으신다. 무슨 사람에게 무슨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편파적으로 좋게 혹은 나쁘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헤롯 당원들과 제자들에게 보내어 선생님이여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니 우리들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거창하고 아름다운 것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의 영안이 없으면, 영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은 겉모양으로 옷치장을 잘하고 잘 입고 비싼 차 타고 오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여서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더하지요. 유명 학교를 나와야지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회. 유명 학교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학원비들을 씁니까? 명품 가방, 명품 시계, 명품 외제차들, 홍수처럼 쏟아다니는 것이 외제 비싼 차들. 그러다 보니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용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차별이 심한 나라, 외모를 중요시하는 나라, 여러분들 그보다 그만큼 심하지 않은 미국에서 사는 것 참 복받은 줄로 아십시오. 이런 사회, 어려운 때가 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 병들이 짙어질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는 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하는 것, 언제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연조가 오래되면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만심이 생기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신 예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전하는 것은 먼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런 대상이 없으면 우리도 콜드 스타트 해야죠. 광고해야 되고 유튜브에 방송 내보내야 되고, 앞으로 오는 말세 에레미야 때, 에스겔 때 이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때가 오면은 에레미야 15장 1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가 없다. 그 자신들만 겨우 구할 것이라. 모세와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을 것이라. 에스겔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에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다 서더라도 아무도 자신들 외에는 구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 우리 믿는 이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여서 받아들인 사람들 문자 그대로 팔자가 바뀌어집니다. 너무나 큰 변화의 기계,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저희들은 받아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사옵나이다.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